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를 처음 만나는 분, 저를 처음 보는 분 계세요? 아, 네. TV에서 봤습니까? 예. 동산불교대학이라는 곳은 제가 처음 와봤거든요. 예.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 TV에 나오는 건 다 편집의 힘? 뭐 이런 게 작용을 해서 그런 거니까 감안하시고 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네, 불교를 이해하고 살면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요 좀 바빠서 경황이 없다가 어제 불교를 이해하고 살면이라는 주제를 다시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 불교를 이해하고 살면 그러면 이 스토리의 답은 뭘 것 같습니까? 행복하다. 네, 또요. 응? 불교를 이해하고 살면 속이 편하다. 또 만사형통. 예, 만사형통.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불교를 이해하고 살면 복이 와요. 네. 불교를 이해하고 살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는 좀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불교를 이해하고 살면 잘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이해하고 살면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전할 것인가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주제를 내가 왜 이렇게 정했지? 이러면서 약간 살짝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불교를 이해하고 살면 여기 써도 되죠? 이게 불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이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네. 불교를 이해하고 살면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불교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의 이해. 여러분들은 불교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기 불교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불교를 다 이해하고 계실까요? 네? 노력은 하고 있죠? 네. 근데 불교를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스님들도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남긴 합니다.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불교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이 이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핸드폰이 있으면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 이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깨달아서 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알아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받아들임.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깨달아서 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해라고 하는 단어에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불교를 이해하고 살면이라고 그랬어요. 살면. 이 삶이 결합이 되어 있죠. 불교라고 하는 건 단어는 조금 이따가 두더라도 불교를 이해하고 사는 겁니다. 삶. 근데 이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알고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안다 했을 때 그 단어 안에 받아들인다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뭘 받아들이냐?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말은 불교를 내 삶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받아들인다. 자, 그 삶을 받아들여서 이해를 해서 내 삶에 받아들여서 살면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이해하고 살면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자신이 불교를 이해하고 사는가? 나는 불교를 정말 알고 사는가?
자, 그럼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불교는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정확합니다. 부처 불자의 가르칠 교차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종교. 종교는 그럼 뭘까? 종교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으뜸 가는 가르침이 종교입니다. 종교. 이게 마루 종자가 이게 으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째, 으뜸. 그래서 왜 종갓집이잖아요? 김치 중에 제일 맛있는 김치는? 종갓집 김치. 네. 종갓집 김치에서 제가 종갓집 김치를 얻어먹은 적 없어요. 그러나 네, 이 마루종자가 으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으뜸 가는 가르침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가르침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르침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많은 가르침들이 있죠. 유명한 가르침도 있고 훌륭한 가르침도 있고 뭐 이상한 가르침도 있고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을 거예요. 수학이며 과학이며 영어며 뭐 국어며 할 것 없이 많은 가르침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가르침 중에 으뜸이 가는 가르침은 왜 으뜸이 가냐, 으뜸 가냐, 왜일까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주기 때문에 으뜸 가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일까요? 종교가 아닐까요? 종교죠. 당연히 종교란 말이죠. 근데 다른 종교하고는 이 불교는 조금 달라요. 그죠? 뭐가 다르죠? 그렇지. 네. 신이 없지는 않습니다. 불교에도 많은 신들이 나오니까. 신이 있기는 한데 이 신들이 유일신이 아닌 거예요. 유일신이. 절대적인 신. 절대자는 아니다. 아니다. 불교에서는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유일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에 수많은 신들이 있기는 하다. 네. 자, 종교 으뜸이 되는 가르침 가운데 불교가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우리 삶에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불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불교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불교 공부 많이 하시죠? 응? 여기 다 졸업생들 아니세요? 졸업생이죠? 근데 제가 이건 좀 여담인데 요즘에 어디 가서 이런 칠판 만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상당합니다, 여기 진짜. 네. 그래서 이런 칠판을 만나기도 참 귀하고 여기가 동산불교대학이 굉장히 귀한 인연이 될 것 같은 아주 좋은 예감이 듭니다. 자,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배운 거. 스스로 깨닫는다. 깨달음. 삼법인. 육바라밀. 연기. 사성제. 보리심. 네, 또. 자비와 지혜. 지혜? 자비와 지혜. 네. 팔정도. 네. 다 나왔어요? 윤회. 네. 열반. 네. 이 열반은 삼법인 안에 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열반. 또.
중도 나왔습니다. 중도. 중도. 네. 네. 됐어요? 다 나왔어요? 네. 에? 행복으로 이끄는? 행복으로 이끄는 길. 스님도 있습니다. 스님. 스님? 네. 다 나왔습니까? 까르마. 네. 보살. 그래요. 오늘 뭐 그냥 아는 단어만 다 얘기하시죠. 예.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를 오늘 이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했을 때 불교를 이해하려면은 뭔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야 내가 받아들여서 이해를 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허, 계속 나오네요. 상구보리, 하화중생. 제가 다 한문으로 쓸 수 있는데 보살님들이 읽기가 어려울까봐 한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네, 또 있어요? 다 됐어요? 절, 사찰? 절, 수행. 예. 오늘 밤 새겄네. 뭐라고요? 뭐? 보시. 아유, 내가 좋아하는 단어 나왔네. 네, 스님들이 좋아하는 단어. 예, 또? 응? 출가? 출가. 출가자 급구합니다. 네. 출가. 열반은 여기 아까 나왔고요. 소멸. 네. 소멸 좋습니다. 소멸. 무엇의 소멸? 고의 소멸. 업장 소멸. 윤의 소멸. 까르마의 소멸. 소멸. 예. 또 있을까요? 자, 이 정도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눈에 띄는 게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래요. 어느 보살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분 아마 불교를 안 다음에 삶에 변화가 생겼을 겁니다. 불교를 이해하고 살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은 불교를 알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습니까? 그때 다 크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불교를 알기 이전과 불교를 안 다음에 내 삶이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런 경우도 있죠. 마음은 좀 변했는데 환경은 안 변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안 변했어요. 이거는 불교를 이해를 좀 덜한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인 사람들도 바뀌게 돼 있어요. 나의 영향으로. 진정한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지. 행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 길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이 길에 무엇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쭉 나왔어요. 자, 삼법인부터 가볼까요? 여러분, 삼법인이 뭡니까? 네, 고무상무화. 네. 열반적정. 예. 자, 이거는 조금 삼법인 첫째 고입니다. 고. 왜 고냐? 왜 골까요? 내가 사는 인생이 괴로울 때가 있기 때문에 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습니까? 괴로우신 분 손 들어봐요. 괴로우신 분? 괴로우세요? 웃으면서 괴롭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막 웃으면서 괴로우신 분한테 잘 이렇게 하면은 괴로운 게 맞는지 좀 의심스럽지만 이 괴로움이라는 게 늘 괴롭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괴로울 때가 있기는 있잖아요. 내가 괴롭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 괴로운 현실, 괴로울 때가 있어. 그런데 이것이 24시간 괴롭지 않나요? 응? 1년 내내 괴로운 사람 없어요. 일생 내내 괴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 일생 내내 괴로웠던 분 지금까지 살면서. 봐봐, 없잖아. 그죠? 그런 사람이 없어. 인생은 괴롭다. 삶은 괴로운 것이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무상하다. 항상 하지 않는다. 무상하다 이거예요. 이 괴로움이 지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변하니까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도 변하고 너라고 하는 존재도 변하고 이 세상도 변하고 이 칠판도 변하고 제가 이거 쓸 때마다 이 백목도 달잖아요? 변한단 말이에요. 항상한 게 없어. 이게 항상 상자거든요. 항상함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기도 했다가 안 좋기도 했다가 여기 절이 아니라 여기 불교대학에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오기 전에는 원영 스님 강의가 이 유튜브로 보니까 있으면 상당하네 이렇게 생각했다가 막상 와서 들으니까 저 스님 왜 웃기기만 해 이렇게 살 수도 있고 또 유튜브로는 뭐 그냥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일단 인물이 괜찮네. 저기요, 박수 칠 대목은 아니거든요. 큰일이네 이거. 인터넷에 그냥 나가면 안 되는. 편집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상하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내가 여기 강의를 들으러 오기 전과 이 강의를 듣는 지금과 이 강의를 다 끝난 다음에 상태들이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이에요. 무상. 항상하지 않는다. 감정도 항상하지 않고 육신도 항상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변함이 없다. 자, 그러면 변함이 없어. 왜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변화해요. 계속. 항상함이 없어. 그러면 이 항상함이 없는 것과 괴로운 것과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금방 변화해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변화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무슨 변화가 있느냐? 나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변화해요. 모든 것들이. 근데 우리는 무상을 잘 못 느껴요. 여러분들 기차 타보셨죠? 기차 탈 때요. 기차가 옆에 있는 기차랑 나란히 같이 움직여 봐요. 그러면 내가 기차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어느 한 곳이 정지되어 있어야만 내가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상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너도 무상하고 나도 무상하고 세상이 다 무상하니까 이 무상을 잘 못 느껴요. 그러면은 어떻게 무언가가 있어서 내가 무상함을 느끼냐? 그럼 보통은 누가 죽으면 알아요. 아이고 무상해라. 누가 아파서 죽었어요. 누가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그럴 때 아이고 무상하다. 인생이 허망하다. 그러죠. 슬퍼하고. 그러나 제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도 돌아오면 시간이 지나고 금방은 안 되겠죠.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봐요. 그러면 서서히 무디어집니다. 예,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관계들이 변화해요. 관계들이. 이 무상함이 일어나는 것은 이 관계들 또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했던 사랑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하고 이것이 무상한데 나를 이루는 요소들도 다 변화를 거쳐요. 누구와의 관계, 또 나를 이루는 관계,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존재가 나 혼자서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무아라고 하는 단어.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 무아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실 것이고 인도 불교를 통해서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근데 이것이 처음 생겼을 때는 그 인도의 고대 인도의 바라문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옛날 부처님 당시에는 특별한 우리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인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특별한 절대적인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인간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근데 만들면서 거기 만드는 곳에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품, 신의 성품을 거기에다가 조금씩 남겼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흔적을 남겼다 이 말이에요. 신성을. 여러분들 메이드 인 뭐예요? 코리아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응? 네. 여러분들 다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를 키우는 것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를 이루는 수많은 주변의 요소들, 환경들, 그리고 내가 성장한 과정들, 친구들, 나를 이루는 요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뭐 하나를 지금의 이 모습을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를 만들어오는 요소들은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고정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전반적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힘, 어떤 실제 하는 그 무언가를 사람들이 믿고 이것을 따를 때 부처님은 생각한 거예요. 왜 누가 있어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가? 왜 누군가가 절대적인 파워를 작용을 해야만, 힘을 작용을 해야만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지.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았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시지만 부처님 생각이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떤 실제 하는 그것들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부처님께서 수행을 통해서 가만히 관해보니까 실제 한다라고 할 만한 것이 어느 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한 연기입니다. 여기에 왜 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 예. 연기라는 게 뭐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원인이 있어야만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 무아의 원리를 따져가다 보면은 연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쵸? 연기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잠깐 여기를 먼저 짚어보고 삼법인의 고, 무상, 여기 무아까지 왔어요. 그 다음 하나가 뭐 있죠? 또 하나? 열반에서 열반. 그런데 초기 불교 쪽에서는 고, 무상, 무아 이거를 이제 순서를 바꾸죠. 무상, 고, 무아라고 해서 이거를 삼법인이라 하고 후대로 가면 대승불교에서는 무상, 무아, 열반 적정 이것을 가지고 삼법인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해 가셨어요? 예, 그럼 여긴 지워도 되겠지요?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열반은 부처님께서 수행을 통해서 얻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촛불을 켜놨을 때 이 촛불을 훅 하고 불면 촛불이 꺼지겠죠? 그러면 어둠이 밝다가 어두워지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불을 켜면 또 환해지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밝음과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열반에서는 훅 불어서 끄는 것, 말하자면 번뇌를 끄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번뇌를 단숨에 훅 불어서 꺼버리는 거예요. 이 꺼버린 상태를 니르바나, 빨리어로 닙바나,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 무상, 무와 열반까지 이해 가셨어요? 네, 우린 지금 삼법인을 공부를 했습니다. 삼법인 중에 여러분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다 이해 가셨어요? 왔어요? 갔어요? 왔다 갔다 해요? 네. 자, 그러면 연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법인은 끝냈으니까. 삼법인 중에 아까 무화를 얘기했어요. 무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왜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연기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았냐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연기법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나요? 또 부처님 뭘 깨달았어요? 그러면 중도 사성제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나요? 부처님이 뭘 깨달았을까요? 공을 깨달았어요? 공 어디 갔지? 자, 네, 깨달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때의 관하기를 연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를 거듭해서 끝에서부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12연기를 얘기하잖아요. 12연기는 들어보셨죠? 12연기가 뭡니까? 에서부터 자, 다 함께 외워보세요. 무명 시작.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됐어요? 그 연기를 부처님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무명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무명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아까 우리 삼법인의 시작은 뭐였어요? 고였어요. 고. 네, 고였습니다. 왜 고냐? 내가 처한 현실이 괴롭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고대 아주 그 옛날에 인도 땅에서 고를 이야기하면 사는 게 참 힘들지 이렇게 말하면 그냥 다 울음바다가 됐을 거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고행을 하셨다 하지만 부처님도 어마어마하게 괴로운 그런 고행을 하셨는데 이 괴로운 고행을 하시고 나서 그때 당신이 이 고행하는 그 수행을 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삶이 괴롭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출가했을 때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사람들은 죽어야 하는가? 왜 아파야 되는가? 왜 늙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서 당신이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괴로워요. 왜 괴로운가? 내가 지금 어디 있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롭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따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그러면은 내가 왜 괴로운가? 나는 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가? 따져보니까 거기에 뭐예요? 생이 있기 때문이더라. 태어남이 있어서.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괴롭지 않을 건데 내가 태어났으니까 괴롭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왜 태어났냐? 부모님이 있어 태어났다. 부모님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사랑을 해가지고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태어났다.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 좋아지게 됐나? 부모님이 서로 좋아하고 만지고 그리고 또 그걸 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첫눈에 반했고 또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또 촉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쭉 따라 올라간다고 좋은 느낌이 있었고 이 연기를 12연기를 부처님께서 무명에서부터 찾는 게 아니라 노사에서부터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상태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나중에 무명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업의 힘, 까르마, 그것에 의해서 깜깜하게 밝지 않은 그것에서 내가 알 수 없는 것에서부터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연기가 되고 이렇게 윤회가 이루어진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번 생에 오늘 처음 만나는 것 같죠? 처음 만나는 분들 분명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 이번 생에 저를 처음 본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저를 또 만났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지 않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생에 만날까 안 만날까요? 만날까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거는 앞으로의 일은 모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원인이 있고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생겼다. 그것이 또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 결과가 원인이 돼가지고 또 다른 것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그리고 다 모든 것들이 이어져 있어요. 이러한 것을 사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뭐가 되냐면 중도 공까지 이르게 됩니다. 연기, 중도, 공까지 이르게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중도라든가 하는 거는 나중에 후대에 더 많이 사상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때 첫 번째 초전 법륜을 할 때 사성제라든가 중도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중도공은 말하자면 이 연기의 성품, 연기성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상적으로 확대되면 공사상까지 이어집니다. 말하자면은 신이 있어서 실제하는 그 무언가들을 다 만들어내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고대 인도의 어떤 실제성 그 사상들을 깡그리 없애버리고 부처님은 이 실제하는 것들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그 결과가 다시 또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다. 이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다. 무하더라. 그것이 말하는 것이 바로 공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확실하게 신이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는 다른 종교에서는 계속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계속 뭘 얘기해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없다는 얘기가 공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공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없을무와 이 공자가 같지 않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는 알겠지만 일단은 쉽게 말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계속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지요? 네. 자, 그러면 이해를 간 부분은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무아를 했고 연기도 했고 자, 이 연기법을 조금 더 간략하게 알기 쉽게 12연기를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사성제는 뭐죠, 여러분? 와, 백목가루 친근하고 좋다. 자, 사성제, 사제라고도 하죠. 이것이 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괴로움이다. 사는 건 삶은 괴로움이다. 그 괴로움을 원인을 살펴보니 뭐가 있어요? 집착함이 있다. 집착. 말하자면 이 집착은 이 괴로움의 원인인데 괴로움의 원인이 우리 가만히 보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자를 이렇게 뜯어보면 말하자면 새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저기 숲에 보면은 철새들이 막 와서 모여있잖아요. 새들이 한쪽에 모여있거든요. 그 모여있는 것을 형상화해서 이 글자 모일 집자가 나옵니다. 새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착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수많은 괴로움의 원인들이 모여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괴로워. 근데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집착이라는. 그런데 이 집착을 제거하면
아까 얘기한 열반의 세계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열반의 세계를 어떻게 가느냐? 8가지 길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팔정도죠. 근데 부처님의 이 봐봐요. 고진멸도를 가만히 보면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그죠? 괴로워서 원인이 있고 소멸해서 길이 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어서 괴롭고 해결하는 그 길이 있어야 소멸을 하죠. 그죠? 그런데 부처님은 늘 지금 현재를 먼저 봅니다. 딱 내가 지금 왜 괴로운가? 내가 지금 괴로운가 안 괴로운가? 현재의 상태를 딱 먼저 직시를 해야만 그 원인을 찾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소멸의 상태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왜? 소멸의 상태를 믿어야 그 길을 갈 거 아니에요. 소멸의 상태를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 길을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비가 오죠? 비 맞고 오셨습니까? 우산 쓰고 오셨어요. 네. 옛날에 부처님께서 비가 오는 날 가섭존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비가 내리는구나. 가섭아, 마하가섭에게 가섭존자요. 이 비가 이 세상에 이렇게 뿌려지는데 이게 누구에게는 어떤 생명에게는 도움이 되고 어떤 나무에게는 도움이 되고 어떤 나무에게는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 비가 모든 생명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아닙니다, 부처님. 대존이시여. 어떤 나무에게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생명체에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맞다. 그렇다 그래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비는 법비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모든 비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비가 이렇게 충만하게 내려서 이 세상을 다 적시는데 그런데 삐쩍 마른 나무까지는 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까지는 그 비를 흡수하지 못한다. 비를 아무리 충분히 주어도 그 비는 그 나무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는 그 물을 흡수하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법, 나의 가르침은 모든 이들에게 다 똑같이 들을 수 있는 자는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받고 들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백날 이야기해줘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래요. 부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에게 법비는 충만히 모두에게 똑같이 내리는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당사자에게 달려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사성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사리불이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할 때 그 전에 다른 외도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수행할 때 그 스승이 산자야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에게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 좀 아닌 것 같은 거야. 어느 정도 경지에는 이르렀지만 더 높은 경지에 못 따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어느 날 거리를 나갔어요. 거리에 나갔다가 탁발하는 스님을 한번 봅니다. 그 탁발하는 스님을 보니까 너무나 맑고 아름답고 점잖고 태도가 단정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석가족의 성자에게서 저는 수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법을 가르쳐 주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비구가 하는 얘기가 탁발하던 스님이 하는 얘기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를 감히 다 옮길 수는 없지만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괴로움에 소멸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소멸하는 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리불이 그 얘기를 듣고서 바로 듣자마자 수다원가에 들었다고 그래요. 글씨가 엉망이네. 수다원가. 수행을 하면은 깨달음의 어떤 단계가 있거든요. 이걸 소승사과라고 하는데 수다원가,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아라한가까지 가기 전에 첫 번째 관문인 수다원가를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연기의 법칙과 그리고 괴로움에 소멸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 스승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수다원가에 올랐다 이 말이에요. 이 수다원가에 들어가면 7생만 산답니다. 7생 안에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을 이룬대요. 어쨌거나 이 사리불 존자가 그때 만났던 그 탁바라는 수행자, 그 수행자가 바로 초전 법륜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5명의 수행자, 5 비구 가운데 마지막 아싸지라고 하는 비구였어요. 아싸지 비구. 아싸지 비구.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나중에 목련 존자와 함께 승단에 귀의를 하고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승단을 이끄는데 이분이 사리불 존자가 평생 이 아싸지 존자가 있는 곳으로는 다리를 뻗고 자지 않았대요. 너무나 존경스러운 자기를 법을 이끌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사리불 존자가 와서 부처님께 물어서 이 고집멸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싸지 존자에게서 이 연기와 인연법과 사성제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